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욥이 친구들에게 내뱉는 가장 긴 응답입니다. 욥은 발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욥이 그 상처를 말로써 쏟아내고 있는 거죠. 말을 끊는 친구들, 그리고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거는 친구들, 말이 길다고 하는 친구들 앞에서 더 긴 말로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중에서 12장 1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친구들 3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 2절을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욥은 친구들 전체를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께는 13장 20절부터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그 허망한 사람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속이 빈 사람, 머리가 빈 사람, 바보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12절에 보면은 11장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머리가 빈 사람은 지각이 없는, 뇌가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는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나귀 새끼 같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히 우리가 개나 돼지나 이런 거에 동물을 빗대어 욕을 하듯이 비아냥거리며 욕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12장에 보면 유난히 동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찰했을 때 욥이 자기를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 같은 놈이라고 무슨 새끼 이렇게 들나귀 새끼 이렇게 불렀던 거에 아주 그냥 그 발끈을 하게 돼서 야, 네가 말한 나귀 새끼도 너보다는 잘한다 라는 식으로 받아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욥의 말이랑 비슷해서 특별히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딱 한 구절인데 그건 바로 9절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표현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 시기 때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욥이 말하는 건데,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가 돼서야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욥이 이야기했느냐라기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담은 의미를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신의 이름은 둘 중 하나로 불렀습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부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엘로힘은 꼭 유대인들이 아니어도 다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창조주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만든 창조주를 뜻할 때 혹은 잡신들을 뜻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지금 너에게 찾아왔고
너와 관계를 맺고 싶고 네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주도적인 하나님,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기능적으로 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사귐을 맺고 싶어 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관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 그냥 세상을 만든 신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나와 관계를 맺은 하나님을 뜻할 때 쓰이는 용어라는 거죠.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길었던 이유는요, 욥기 안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1장과 2장, 38장과 40장, 42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1장과 2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프롤로그입니다. 욥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칭, 누군가가 하나님과 사단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인 거죠. 그리고 38장과 40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한 맥락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는 잡신이 아니라 너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질문에 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이 작가의 소개에 등장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42장은 모든 게 끝나고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말이 긴 이유는요, 욥의 친구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전체 중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한 명, 욥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12장 9절이 유일하게 욥기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 여호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9절에서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그저 기능적으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 엘로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 만나주시는 그 여호와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만나며 의로운 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시험을 받았던 그 과정도 맥락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면은 기대도 하지 않을 텐데 욥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랑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유 없이 괴롭힐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욥이 힘들었던 이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도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그저 비인격적인 존재로 여겼지만 욥만큼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욥의 손을 들어주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경험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지 모릅니다. 예전에 나에게 다가와 주셨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바에는 옛날에 나 왜 만나 주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괴롭힐 바에는 왜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 삶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네가 맞다 라고 하는 이유도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날 찾아와 주신 분이고 날 이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시고 손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욥은 친구들 3명에게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회생 불가능한 상황, 자기에게 욕을 하고 짐승 새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의 시작점에서도 홀로 고통을 묵상하고 있을 때도 여호와를 일장에서 묵상했던 사람이고, 친구들 가운데 두드려 맞고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고 내 삶이 이해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호와를 묵상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임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 없이 동물들을 들면서 야, 내가 아는 저 짐승들이 니네보다 낫다. 니네는 나를 짐승만도 못한 놈으로 여기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울부짖는 그 욥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사귐의 줄을 붙잡고 버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입 수능이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능뿐만 아니라 수시나 면접이나 실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하며 입시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또한 입시를 마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편입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시험장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들어주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